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열왕기하 6장 봉독은 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봉독은 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을 이러한 진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의 온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예수동행 집회가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배에 들어서면서 새벽기도 함께 하면서 방금 불렀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저 또한 참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도 곡조도 참 너무 좋죠. 그리고 이 가사에 얽힌 스토리를 들으시면 조금 더 따뜻한 은혜가 되실 거다 싶은 마음을 듭니다. 이 찬양은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인데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설교에 있어서 대단히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설교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사역으로 크게 쓰임받던 윌리엄 커싱 목사님께서 그 인생에 시련이 닥치는데 그의 아내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슬픔으로 인하여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몸도 마음도 가누지 못한 채 굉장한 슬픔에 잠겨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말을 하려는데 큰일이 난 겁니다.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그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슬픔에 잠겨 그의 건강도 그의 마음도 모두 상하게 되어서 목소리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운 길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 설교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고 일반적인 목회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설교 강단에 설 수 없는 목회자, 신방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목회자, 그는 목사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사직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된 시간에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저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내도 그리고 목소리도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하신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본인이 입술로 뱉었던 설교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시로 그리고 찬송가 가사로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찬송가 작사가로 쓰임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마침내 많은 일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찬송가 작사가로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545장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의 1절 가사와 후렴 가사 읽어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커싱 목사님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눈이 잠시 닫혀져 있었지만 그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지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죠. 17절 하반절에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려져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끝자락에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그가 비홀드하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입니다. 이 종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엘리사이시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완전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여 이 아들의, 주여 이 딸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대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내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또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나게 다사다난한 국가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전쟁과 기근과 이로 인한 어려운 일들로 물들여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8절에서 23절까지는 승리의 내용인 반면에 23절 이하에는 또다시 시리아 군에게 포위당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이 갇혀 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기를 잡아먹자, 내일은 너의 아기를 잡아먹자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이 복잡하고 끔찍하여 다사다난한 세상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상과 죄악에 물들어진 세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복잡한 세상이 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에서 23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쳐들어올 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스라엘의 정복을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시리아 왕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보내어서 엘리사와 그 도단성 전체를 포위하게 이르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엘리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도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엘리사에게 뛰쳐와서 호들갑을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단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기도하자 종의 눈이 활짝 열려진 거죠.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엘리사가 그 눈앞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말할 때에 우리 편에 말과 수레가 많단다, 불말과 불수레가 많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편에 사람이 더 많단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의 육안으로 본인 눈앞에 있는 시종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불말과 불수레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 눈에 천군 천사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아야만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보다 증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줄곧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였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으시며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염려와 낙심과 근심에 물든 삶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할 때 남자 청년들 몇 명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제들이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독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 새벽에 함께 줌으로 새벽 기도 끝나면 미팅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빛 가운데 교제한다고 죄 고백하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 모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던 거죠. 그렇게 함께 주를 바라보도록 은밀한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 오히려 고백하고 한 주간의 나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 교제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또 한 형제는 선교사로 나가겠노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저는 선교 같은 건 못 갑니다 라고 하였는데 수년 전에 파송 선교사로 열심히 섬기더니 해외 선교 팀장을 맡아서 단기 선교에 나가게 됐다고, 저 같은 사람도 선교를 한다고 너무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영상 사역자로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그 믿음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목사님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더랍니다. 교통법규 하나하나 모두 준수하게 되고 차선 변경 하나를 해도 깜빡이를 켜고 조심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렇게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내리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님 내리게 해드리고 본인도 이제 운전대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만 모시고 운전해도 이렇게 교통질서 다 지켜가면서 운전하는데 내게 하나님은 이보다 못한 존재란 말인가. 그가 운전대를 놓고 그곳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요, 담임 목사님만 눈앞에 있어도 행동 함부로 하지 않죠.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아니 아이들만 있어도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라 하셔서 죄를 지어보시라, 은밀한 죄 지으라, 판단과 정죄의 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행해보라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가를 주더라도 그 일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늘 나와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무너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나의 천군 천사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형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되고 염려되고 낙심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동행 집회에서 안수기도를 섬기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나오셨어요. 수십억 사기를 당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거니와 큰 빚 가운데 앉게 되셨을 겁니다. 수십억 사기를 당하셨다고 기도 제목에 쓰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대로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애타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 성도님이 너무나도 활짝 웃는 얼굴로 그 로비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인터뷰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리아의 군대처럼 우겨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가슴을 짓누르는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까지 50일 동안 하루 1시간씩 기도하시자 말씀드렸습니다. 속회원 3명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안에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잡념과 여러 가지 상념과 후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인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수능날이 있는 날인데요. 저의 첫째 사촌 동생도 수능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어제 외삼촌과 또 외숙모와 통화를 하는데 외숙모께 너무 애쓰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외숙모가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목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떨린다고,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벌렁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막상 수험 당일이 되니까 그동안 아들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부모처럼 좀 더 뒷바라지 해줬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나 조금 더 내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좀 더 힘을 얻어서 윤택하지 않았겠나, 조금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미안함과 후회가 돼서 자꾸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숙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외숙모,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일 수능장에 유신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신이랑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숙모는 들어갈 때 기도해주고, 그가 그곳에서 시험 볼 때 기도해주고, 나올 때 기도해주면 그게 최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외숙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숙모께 말씀드렸어요. 외숙모, 우리 교회가 11월 24일 날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오셔야 합니다. 속회와 중보기 팀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못 갈지라도 올해 안에는 꼭 가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을 앞둔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도 내 마음 무너지고 두렵고 아쉽고 더 잘해줄 걸 싶어서 후회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오늘 시리아 군대 앞에 있는 종처럼 마음이 움츠러들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천군천사 돼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됩니다. 틀림없이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